조금 기도하다가 이제 생각이 된 게, 먼저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 대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 대학을 40일 동안 새벽마다 갖고 한 20, 30명이 계속 나와서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해서 진짜 멋있게 졸업장을 만들어 갖고 대학 졸업장을 그때 하나씩 다 주시고, 어떤 집사님은 공부를 많이 못하고 노가다 하시는 집사님인데 그 대학 졸업장 받으려고 생전 안 한다는 새벽 기도를 갔다가 40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갖고 말이죠. 예, 그 기도대학 졸업장, 지금도 졸업장이 어디 남았을 텐데 진짜 멋있게 해갖고 대학 졸업장을 주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요, 감동이. 그래서 그 중에서 좀 발췌해서 해야 되겠다 하고 부랴부랴 이제 8개 제목을 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도대학이 시작이 육하원칙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게 이제 노벨 문학상 받은 이제 그 작가가 그 총 19세기에 그 말을 썼어요, 육하원칙을. 나한테는 하인 6명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신문 기사나 글을 쓰는 그 글의 기법이 육하원칙이란 말이에요. 육하원칙으로 해야 정확하게 이제 그 독자들이나 신문을 보는 사람에게 그 궁금증을 풀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하고 한국은 육하원칙이 조금 달라요. 미국식으로 하면 누가가 제일 먼저 나와요. who, when,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한국식은 언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래서 이 기도 시리즈로 이제 육하원칙으로 좀 풀어보자 그래갖고 6개의 타이틀을 얼른 잡아갖고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걸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2가지씩, 오늘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또 2가지, 그래서 6번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제 언제입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이게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다 성경 구절을 따왔습니다. 자, 언제 기도할 것인가 오늘 제일 먼저인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 미명의 기도를 많이 하셨고요. 시편 108편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이제 깨우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해야 한다는 건데, 이 비파와 수금이라고 하는 현악기는요, 줄 하나가 탁 튕겨져서 울면은 그 소리에 다른 줄이 다 따라 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 비파가. 그러니까 오늘 한 가정의 기도로 새벽을 깨우든, 공동체의 새벽을 깨우든, 교회의 새벽을 깨우든, 나라의 새벽을 깨우든, 또 이 시대에 새벽이 오는 그 영성의 시대를 깨우든 누군가가 한 줄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게 이제 새벽의 이제 기도의 의미인데,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초대교회는 보면은 제6시, 9시 이런 작정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새벽 기도도 있고 밤새워도 기도하고 정한 시간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항상 기도하라고 또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재판장과 가부 이야기죠. 이 가부의 그 한을 이 재판장이 권세 있는 사람인데 뭘 그걸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밤낮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그 번거로움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밤낮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그 원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번거롭게 할 만큼 자꾸 가서 기도하라는 그런 교훈도 있고요. 누가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이 대환란이 올 것을 주님이 예고하시면서 이 환란 날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대환란 이런 기간에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또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랬어요. 기도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골로새 4장 2절에도 말씀하셨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잠들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새벽도 하고 한밤중에 하고 무시로 기도하기는 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 이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 오는 거죠. 다 모든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잠시도 흩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입을 벌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중심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서 올 걸 기대하면서 그 중심이 조금 더 흩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매 순간에 그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매 순간 그분이 나에게 공급해 줄 것이고 그분을 주시하고 시간 되면 입술을 열어서 음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묵상하면서 그걸 마음으로 늘 거기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뭐 의식주의야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을 이제 해주신 건데 그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많잖아요. 죄사함도 필요하고 정말 권세 능력도 필요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체력도 필요하고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분에게 공급이 된다.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신령한 것이 다 그분에게 온다는 걸 알고 그분을 주시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그 중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 되면 또 이게 기도하고 말이죠. 그게 항상 기도한다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느냐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시간도 정하고 이제 우리가 새벽에도 밤새워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중심이 항상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하나 보시죠. 사도행전 6장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어요?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초대교회는 뭐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또 싸우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이제 얼마나 바빠요. 7지사 세우면서도 또 이제 안수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일꾼도 세워야 되고 얼마나 많이 바쁜데 7지사님을 택하는데 그 이유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제 다른 건 안 하고 기도에 이게 다른 개역개정이나 다른 번역에는 힘쓰는 것과 이렇게 해서 전무하리라. 이 전무하리라 이 말은 거기에만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 거기에 전무하리다.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그런 중심인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이제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런 마음처럼 기도에만 헌신을 하겠다. 기도에만 힘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사실 사도들처럼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요. 어느 분이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는 게 아니고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하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걸 공급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 기도도 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기도에 좀 침잠을 해서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도 속에 잠겨야 되는 이런 생활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기도에 잠겨서. 그게 기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전에 김희도 목사님 제가 간증 가끔 하지만
이 신천, 황해도 신천 바닥에 깡패였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예수 믿었단 말이죠.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은 정도가 아니라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부흥사가 돼서 갖고 말이죠. 부흥회를 가니까 비단 이불을 깔아주고. 그러니까 그 비단 이불에 대접을 받으니까 이 깡패 같은 거렁뱅이 같은 인생이 비단 이불이 웬 말이냐고. 그날 거기서 잠을 못 자고 너무 고마워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밤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의 은사가 임하고 막 병들이 낫고 기적이 막 나더라고요. 기도 속에서 그렇게. 이영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왕산 밑에 그 사택이 있었는데 이 부흥회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그냥 바로 산에 올라가 인왕산. 그러니까 사랑의 신비주의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다는 걸 믿고 그냥 기도로다가 기도로 성자가 된 분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에 좀 이렇게 침잠하고 기도에 깊이 좀 빠지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한번 좀 맛보고 그런 걸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기도하느냐? 뭐 성경대로 뭐 새벽에도 하고 뭐 밤에도 하는데 시간 정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주시하는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온다는 걸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 자체가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그런 생활을 좀 올해 꼭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셨어요 이제. 예, 저도 한번 좀 금년에 기도를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책 쓴다고 너무 기도 생활이 최근에 부족해서 기도가 좀 너무 약해졌어요. 저희 자신도 보면. 근데 이제 기도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이제 육가원칙의 두 번은 장소인데 뭐 성경에 나타난 장소를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근데 그 성전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미국에 가보니까 LA에 있는 은혜교회 거기는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3, 4만 명 정도 파송한 그런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죠. 1년에 한 번 선교사 대여를 하면은 수천 명이 와갖고 며칠씩 그 대단한데 거기에 특징이 그 교회가 그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실을 크게 만들어갖고 1년 내내 개방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LA에서는 한국 사람들 다 거기 가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항상 열려 있으니까 거기가 그 쉽지 않거든요. 캔사스에 가면 아이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단체가 있잖아요. 아이합. 그분들도 24시간 공개하고 계속 교대로 누가 와서 찬양을 하고 악기로 계속 24시간 기도하는 집이에요. 한국에도 그 흉내내갖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집 이렇게 기도처를 만드는 저희도 공간만 생기면 저도 이제 얼마간 공간을 개방해서 1년 내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도록 뭐 훔쳐가려면 훔쳐가고 뭐 개방을 해갖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산에도 또 이제 기도의 처소죠. 지금은 뭐 한국에 산들이 다 이렇게 폐쇄됐지만 옛날에 삼각산 얼마나 유명해. 한 번쯤 가보셨나요? 그 삼각산이 아주 유명한 데 통일봉까지 올라가면 그 꼴짝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그 삼각산 안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매일 밤마다. 한겨울에도 비닐로 다 뒤집어 쓰고 이 대한민국 그래서 이만큼 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매일 밤마다 그 삼각산에 북한산에 그 통일봉에 그렇게 숨어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본 것처럼 매일 밤마다 성도들 데리고 매일 다녔어요. 그 삼각산. 매일 다녔습니다. 집사람도 먼저 미국 가 있고 뭐 저는 여기서 2달 있다 또 미국 갔다 오고 그러는데 아무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그냥 매일 성도들이랑 매일 삼각산에 갔을 때 여기 또 관악산에도 또 그렇게 열려 있었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통제가 되잖아요, 지금. 이 기도가 죽은 거예요, 사실은. 동네마다 야산도 있고 말이죠. 지네들 다 못 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기도도 이제 아주 굉장히 좋은 기도의 처소고 말이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그 강가에서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하늘이 그냥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 이스라엘 가면 요단강 거기 세례터가 있고 그럼 누구든지 거기 가면 기도하죠. 그 강가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강가에서. 구약에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에스겔 보면 강가에서 강변에서 그 고향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강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5절에 보면 이 여러 날을 지난 우리가 떠나갈 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강에서 바다에서 산에서 그냥 성전에서 어디든지 그냥 장수 불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천 앞바다에 가면은 장봉도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섬들은 다 이제 다리가 놓여져 갖고 이만큼 차가 들어가는데 이 장봉도는 길다고 해서 장봉도인데 아직 차가 못 들어가요. 그 이제 거기서 배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그 제가 오래전에 2004년 미국에서 와갖고 거기 아는 권사님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 바닷가에 기도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반모섬 기도원이라고. 반갑잖아요. 기도원이 있으니까 그 섬만에. 그 제가 들어가 봤더니 한 70 중반쯤 되는 권사님이 거기서 기도원을 언장을 하셔요. 그거 이제 기회가 없으니까 간증을 들었잖아요. 젊은 날에 시집을 갔는데 7가지 병이 걸렸어요. 젊은 세대에 7가지 병이 걸렸어요. 누군가가 전도해갖고 예수를 믿으면서 7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7가지 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다 나버리니까 그분 표현대로 하면 간증한 내용 그대로 하면은 신세를 입었으니까 신세 갚으려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내 7가지 병을 세대기인데 7가지 병이었는데 그걸 다 치료해 줬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7가지 귀신 들리는 거 나가는 것처럼 7병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신세 갚아야 된다고. 신세 갚는 방법이 거기다가 기도원을 만든 거예요. 평생 기도하겠다. 그걸로 신세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70 중반인데 그때도 자녀들이 다 이제 육지로 들어오라고 인천에 다 들어오라고 말이죠. 안 들어가시고 그때까지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그러니까 30-40년 이상을 벌써 거기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한번 만나고 그렇게 바닷가에서 반보섬이라고 또 이름도 그렇게 붙여가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도 신세 좀 갚으시기 바랍니다. 주님한테. 신세, 우리가 신세를 얼마나 많이 줬어요. 주님한테.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건데 평생 신세를 좀 갚고 죽어야지 우리가 신세 안 갚고. 그렇잖아요.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책 쓰는 것도 다 복음의 빚진 자니까 쓰는 거예요. 사실은. 빚 좀 갚으려고. 빚은 안 갚고 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빚을 갚아야지 하나님께. 그 빚진 자란 말이죠.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지고. 빚 갚으려고 계속 하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면서 유다의 어느 집에서 기도하다가 아나니가 와서 안수하여 눈을 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도 기도하는 좋은 처소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뭐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뭐 집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말이죠. 감옥에서도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예. 얼마나 매를 맞아서 아프겠어요. 근데 차고까지 발에 차고 이제 전생에 하면 물이 목까지 차는 그런 감옥이에요. 밤이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감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감옥도 찬송과 기도 속에서 열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그리고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기도는 장소가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하는 건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본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죠. 6절 말씀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골방이라는 개념이 밀폐된 장소의 개념의 골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 물론 그런 장소도 필요할 수 있죠, 우리가. 지배받지 않고 기도하고 효과적으로 하고 이렇게 정해진 장소도 필요한데 밀폐된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이 전체 말씀을 볼 때에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중언부언하는 이런 거와 비교해서 오늘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은밀히 보시는 분인데 은밀히 갚으시려고 하는 건데 오늘 은밀히 보이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를 좀 말씀하신 건데 이것도 중심 문제예요. 그러면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 기도는 대화예요. 부부지간에 대화가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야, 엄마 밥 먹으라 그래라, 뭐. 아빠한테 뭐 하라고 전에. 그거 싸우니까 말을 안 하고 가운데로 해, 이러고. 제가 아는 어느 사람도 남편이 삐지면 몇 달 동안 말을 안 한다고.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대화인데,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대화가 돼서 그 뜻이 상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날개가 돋쳐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이게 문제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올라가는 기도를 밀폐된 공간인 방에서만 하라는 그런 개념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올라가는 날개에 돋친 기도가 되려면은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골방입니다. 마음가짐의 골방을 만들어라는 말이죠.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잖아요. 구하지 않아서 못 받고 구하여도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하신 예수님처럼 개인적인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자기 뜻, 자기 원, 자기의 욕구를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갖고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사심이 없는 마음가짐의 골방, 욕심이 없는 마음가짐의 골방, 이거를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심과 욕심이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니면은 전부 신세타령같이 돼버려요. 자기 독백이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독백이고 넋두리 하소연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그 신세타령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소연되고 넋두리고 자기 독백이고 빌딩에 가면 우편통에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이 수북이 쌓이는 것처럼 올라가지 못한 기도, 상달되지 못한 대화, 날개 달리지 못하고 떨어진 대화, 이게 전부 욕심과 사심으로 구하니까 그건 골방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골방 기도는 이렇게 밀폐된 방의 개념을 갖는 것보다도 사심 없는 마음의 골방, 이거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장소에 기도해도 거기가 골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해도 그게 골방인 거예요. 그럼 강가에 가서 혼자 기도해도 그게 골방인 거예요. 지금 바닥에 가서 기도해도 골방인 거예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해도 그게 골방인 거예요. 지금 사심이 없이 욕심이 없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은밀히 보시는 그분에게 오늘 이렇게 하면 그분도 은밀히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언제 어디서 이렇게 두 가지 육하 원칙 가지고 이제 오늘 2시간 짧게 말씀드렸는데,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되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모든 좋은 것이 그분에게 온다는 걸 믿고 그분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중심의 기도가 골방 기도다 이 말이죠. 예, 골방 기도에 성공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데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날개가 다셔서 하나님에 다 상달돼서 은밀하게 갚아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